오늘은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하십시오. 이같이 소재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에베소서는 바울 사상의 정수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 사상의 왕관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는 신앙의 대요약서다. 이런 평가가 어떻게 왜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평가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사상, 이것은 곧 바울 사상의 정수고, 그리고 바울 사상의 왕관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대요약서다. 이것까지 평가하는 것은 바울의 신앙으로부터 지인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길을 물어봤을 때, 내가 모르는 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보지 아니하는 그 길을 누가 가자고 했을 때 가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보지 않는 길을 안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내자이십니다. 바울은 말이죠, 길이신 예수,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는 영적인 그 정상에 이르러 도달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그런 사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말이죠, 그냥 어떻게 지어내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쓴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친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적 정상에서 지금과 친히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았는가? 오늘 본문의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성에 올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인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하고 있다. 찬송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감사드림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행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그 아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고 그 누린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길을 찾으러 헤맬 필요도 없어요. 오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영에 접촉된 그 성령의 이끌림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을 참게 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으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 그 사이에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러분, 이 3절부터 14절이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지나간 대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설교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찬양을 했을 때 그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광대합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과 사람을. 그런데 살아겠죠. 도저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그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제사하기 위해서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 영이 믿는 우리들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치기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 찍고 계신다. 인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그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이렇게 깊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해도 정말로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그 영의 조명을 받고 그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인쇄된 그 글씨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도 바울과 같이 접촉된 사람. 아무리 에베소서를 읽어도 닫힌 책이 되어버린 사람, 아무런 어떤 계시도 발견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같이 바울 신앙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그 믿음이 얼마나 얕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악질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하는 신앙이 된 것이. 우리는 정말로 편하게 앉아서 말씀 받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너는 부끄러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오를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과 노력은 도저히 그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고 그리고 그 영적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사도 바울에게 돈 갖다 준 놈 하나도 없었어요. 옷 사준 놈 하나도 없었어요. 밥 한 끼 사준 놈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사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접촉된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그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접촉되어져서 주여,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던 영,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던 그 영안 성도들에게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열려야 돼요. 반드시 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진전되고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혜의 영이 임하면은 주님께서 계시영으로 임하셔서 비밀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눈이 닫혀 있으면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거룩한 이상, 하늘의 이상, 하나님을 이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이상이 있습니까? 그 이상이 어떤 이상입니까? 돈입니까? 누구보다 조금 더 잘 있고, 누구보다 조금 더 출세하고, 누구보다 조금 더 세상을 이같이 누리는 그런 것을 꿈으로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 지혜의 영이 임한 다음에 계시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 사실이 실체가 드러날 때 눈이 닫혀 있다면 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정상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알았기에.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은 18장 상방절 딱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 이 기도에 동참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고 동참한 성도들이고, 그래서 이 기도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같이 사실의 그 이상으로 가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곧 17절에 그 17절이죠. 17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런데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구속의 하나님이다, 거듭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타내시는 표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추려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타락하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고,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같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형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명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오셨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본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되 그렇거든, 만드셨다는 것이. 그러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래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 우리가 오르지도 못했던 그 영적인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는 그 하나님을 지금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접촉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그래, 사람 안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과 구속을 하신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오신, 우리 인상 안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그 명칭에는 영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 표현되어지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거듭남과 관계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들로 예정하셨고, 그래서 선택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와 같이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의 완성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영원한 목적의 최종의 완성품들이어야 된다. 그 완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위치에, 그 정상에 이를 수 있도록 바울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동참합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들을 예정한 영원한 그런 목적이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성취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함으로, 인치시기 시작함으로, 인치시고 계심으로,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으로 인치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또한 같은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발 좀 까막눈 되지 마세요. 까막눈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장 가서, 그 시장에 가서 두리번 합니까? 백화점에 가서 두리번 하는 것이고, 길거리 가다 두리번, 그 눈 아니에요. 봉사예요, 봉사.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 실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봄으로, 그것을 이상으로 삼는 그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안에는, 그 명칭 안에는 5가지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창조, 성육신, 구속, 거듭남, 표현이 대표되어 있다.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거듭나신 하나님, 표현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그 영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계시하신 것이 계시하신 것.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재하셔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 계시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듣고만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거듭나신 하나님, 표현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상으로 갖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기도 중에 계시하시고 기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계시되시고, 계시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으로 가지고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발과 같은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세상 것 가지지 못해서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지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감춰져 있던 비밀한 것,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베일을 벗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무리 하나님을 계시해도 우리를 알 수가 없기에, 알아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로 알게 하신다.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 그분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가 아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께 맨 먼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 달라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아무리 읽어도 독밖에 안 올라요. 지식은 독이에요. 지식은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사람을 정죄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은 자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 영으로 오신 우리 거듭났을 때 거듭난 그 영이 곧 뭐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의 영은 곧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그런데 이 지혜는 말이죠, 영리한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영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 곧 인치심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그 인치심이 확장되진다. 어디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마음의 생각, 감정과 의지로 확장되진다.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감정이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이와 같이 완전히 회복되진다. 형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영에 두라는 것이. 그때 영 안에만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장되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주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로 바꿔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곧 뭐냐면은 양심을 깨끗게 하신다. 정결한 양심을 주님께서 하신다. 오늘 본문 18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눈이 있어요. 근데 삶을 못 봅니다. 눈은 떠 있으나 삶을 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전선을 먹고 좀 있으면 눈을 맞추기 시작하죠.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아직도 갓난애기라면, 갓 태어난 그런 애기라면 여러분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숙돼야 돼요. 성장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예언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눈이 열려서 밝히 보게 하옵소서. 제발 좀 여러분들 보셔야 임 목사가 목회를 맛이 납니다. 교통이 안 돼요. 모르니까. 교통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공장이 있다는 건 실체예요. 그런데 공장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실체를 모른다는 거죠.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공장이란 건물만 있지 공장 문이 열리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그걸 몰라요. 시계 공장인지, 자동차 공장인지, 핸드폰 공장인지 몰라요. 공장 문이 열려야 그 공장의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실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의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으려면 덮어져 있는 베일이 벗겨져야 된다. 그거 보고 계시한다.
계시하실 때만이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새겨진 그 글씨가 아니라 그 글씨 속에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공장문이 열려야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성경 말씀이 사실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이. 이 비밀한 계시를 덮고 있는 베일이 벗겨져야 벗겨져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의 눈을 여사 밝히사 그랬거든요. 눈이 있어도 그래요. 눈이 있어도 밝히다 빛이 없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있다니까요. 그런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보인다고 하더라도 희미하게 보여요.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빛이 있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요. 여러분 사실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사실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베일을 연다. 이거 계시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눈이에요. 눈. 나와 여러분의 눈이에요. 눈에 문제가 있지 사실 곧 하나님의 계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밀한 계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검은 글씨 속에 있는 그 계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못 본 눈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안약을 사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그리고 눈에 발라라. 눈에 발라라. 기름 바름입니다. 기름 바름. 그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금을 사고 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금은 누구를? 옷은 누구를? 안약은 누구를? 그리스도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인생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못 살 것과 같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이같이 해석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사느냐? 거지처럼 살 것인가? 누가 돈을 줄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죽어야 살아요. 포기하면 채워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장본인입니다. 내가 산 증인이에요.
포기했을 때,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저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내가 왜 시작했을까? 정말로 싫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 나의 목회를 이해해 준 사람? 목회에 동참해 준 사람이 과연 있는가? 대가는 그런 거예요. 돈이 아니, 나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기름 바르시기 시작해요. 금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옷은 새 마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벗은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살아.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고 안약을 사라.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만 하십시오.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까? 잔말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순종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주기만 하지 절대 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간섭받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대접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이 포기한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대가를 지불한.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안약 예수 그리스도. 안약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포기한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아무런 가책이 없다 그러면 양심이 죽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 양심이 더러워진 것, 죽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이 정결하지 못하는 것,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영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열린 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하자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순수한. 깨끗한 양심과 열린 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은 말이죠,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처리돼야 돼. 처리돼야 돼. 그래서 생각이 말이죠, 진지한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정은 말이죠,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지는 부드러워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온순해야 된다. 고집센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내가 옳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받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자, 산자,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생각을 진지한 생각으로 바꿉니다. 맑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아주 냉정해야 돼요. 생각이 뜨거우지만 절대 안 돼요. 감정은 아주 뜨거워야 돼요. 감정은 차가워지면 안 돼요. 의지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이 말이죠, 같이 뜨거우면 큰 문제가 있어요. 같이 차가워지면 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가운 것은 차갑고 냉정한 것은 냉정하고, 그리고 감정은 아주 그 사랑의 열기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요. 그것이 정성적인 사랑. 우리가 말이죠, 죄를 잡아갈 때, 우리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잡아간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할 때 거룩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케 된 양심이다.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재순 권사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즉각 하는 거예요. 시간, 장소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영의 역사에서 무엇인가 걸림이 있을 때 길 가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줄 때, 일주일 내내 하고도 주일날 또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더 심한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짐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는 그때 하는 것이, 즉시 하는 것이. 그럴 때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때 영이 열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양심에 뿌려주시라고, 피로 정결케 해주시라고. 양심이 깨끗하지 않냐면 죽음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자백을 할 때, 죄를 자백을 할 때, 그리고 핏부림을 이와 같이 받을 때 우리의 양심, 생각, 감정, 의지가 처리되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맑고 진지한 생각, 뜨거운 사랑의 감정,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의지를 가진다. 이것이 곧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각이 맑고 투명하지 못하고 뜨거운 사랑에 그런 열기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집대로 산다. 눈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같이 안약을 사서 발랐을 때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실 때 영험한 계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양심이 깨끗해지고 맑은 생각과 그리고 감정이 사랑으로 풍부해지고 그리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의지를 가질 때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내 마음이 먼저 처리돼야 된다. 내 마음이 정말로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 누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안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아주 얼마나 그냥 교묘하게 복잡하게 실타래 꼬듯이 막 꼬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지. 순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로 순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 그 문제의 마음을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열리기 시작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눈은 가지고 있는데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주여 저에게 마음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비추십시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때 성경이 열려요. 흑백 글씨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실, 우리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는 사실이 보여요. 알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사도 바울이 접촉되어진 그 영에 임 목사의 영이 접촉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영적 그 감성과 감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같이 설교하고 있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계시 자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나와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한 여러분들, 저에게 보는 마음의 눈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빛으로 저를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어요. 빛으로 조명해 주시오. 그래서 사실을 보게 해 주시고 그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나의 영적인 이상, 거룩한 이상으로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이상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정상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듣는 기도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혜의 영혼을 통해서, 계시의 영혼을 통해서 이제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눈 열어주세요. 마음 눈 열어주세요. 빛 비춰주세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변화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실의 회복이 되므로 여러분 제발 정말 믿는 사람, 믿는 자의 모습, 신앙인, 최소한도 사도 바울의 신앙, 여러분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길이신 주님께서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에 접촉하게 하시고, 바울이 간 길, 바울이 오른 그 정상, 그 정상에서 주님과 개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적 정상에서 바울과 접촉하신 성령과 접촉되어져서 주님과 교통케 하시고, 안약이신 우리 주님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창조의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거듭남의 하나님, 표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안약이시오, 우리 성도들의 안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 맑은 생각과 사랑하는 감정, 부드러운 의지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표현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마음 눈 열어주시고 그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 주님의 위협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부욕케 해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옵소서. 누린 주님을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